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또 아름다움에 관한 책을 좀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늘 생각하지만 의외로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주셨어요. 아름다움은 매력이죠.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로 한 번 아름다움을 보면 잊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 또 한 번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 방문하게 만드는 아름다움.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왜 미장원에 가시죠? 왜 옷은 입으시는 거죠? 네. 왜 집은 아름답게 꾸미시는 거죠? 때로는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또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뭘까? 또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걸까? 진정한 아름다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우리 아름다운 그림을 보거나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게 되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역경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시편 27편을 보게 되면 그 얼마나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지 그런 고백하는 중에 바로 이 시편 27편 4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응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어려움 속에 다윗이 처해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의 곁에는 악인들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12절도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 거짓 증거죠. 그를 고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죠.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면이다. 그런데 그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저를 포함해서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거고 또 그 어려움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내가 문제가 아주 많다고, 아주 크다고. 그러나요, 그건 착각입니다. 다윗이 처했던 상황들을 보면 그의 부모가 그를 멸시하고 그의 장인어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유리하고 굴에 숨어 살고 심지어는 아기성 앞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런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 무서워했던 거예요. 왜 안 무섭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까닭에 그의 마음이 태연하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런 확신에 차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무능함은 아름답지 않아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능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능력이죠. 새 생명의 능력, 그리고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셨다. 어디로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려다. 이게 초막, 장막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머물렀던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었던 곳, 오늘같이 말하면 교회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게 그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를 숨겨주셨고, 그 높은 바위라면 요새를 의미합니다. 높은 절벽 위에 원수가 감히 공격할 수 없는 그곳에 자기를 숨겨주셨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시선이죠. 다윗은 원수도 알고 그의 대적도 알고 어려움도 알지만, 환경의 어려움도 알지만 그의 눈길이 하나님께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노예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시편 27편 한 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14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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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네.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어려움에도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문제에도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 외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요. 건져내셨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빛을 오셨다. 하나님 먼저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은 모든 아름다움이죠. 사진 또는 영화, 예술품, 그림, 모든 것은 빛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각도에서 빛을 비추며 또 어느 장면에 빛을 비추며 이게 놀라운 거죠. 네. 조명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빛은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더해주잖아요. 석양의 아름다움, 또 일출의 아름다움들. 또 사람도 보면 이렇게 형광등 아래 얼굴을 비춰보면요, 꼭 병자 같아요. 네. 또 이 집도 그냥 이 하얀 페인트 칠해놓으면요, 거기 들어가면 꼭 옛날 보건소 같아요. 그런데 조명을 받으면 아름다워잖아요. 제가 좀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세요? 이건 조명빨이에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보고 뭐 아우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아우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알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냥 잘못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조명이라는 게, 이렇게 빛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성막 안에는 특별히 이 금초대 안에 흘러나온 빛이 있었죠. 그 빛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아니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우신 분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고린도서상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인생은 어려워요. 광야 같고 환난과 갱이 늘 따라다니죠. 산 넘었는데 또 산이에요. 문제가 끝났는데 또 문제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제공해주고 모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역경과 시련 중에도 삶을 즐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흑암 중에서, 초막 안에서 여전히 노래할 수 있고 또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지혜로운 것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비하는 거죠. 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one thing 했어요. 한 가지 일이에요.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기서 살는다는 것은 거주하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아주 영원토록 거주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응시하며, 심지어는 집중하며 주의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사모한다는 말, to seek him,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한 가지를 구하실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구하면 뭘 구하겠어요? 다윗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평생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 묵상하고 그분의 발치에서 전심으로 배우는 것. 아름다우심 묵상하고 우리 눈길이 머물고 그리고 전심으로 배우는 것. 아름다움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만큼 또 경험만큼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아름다움이 외모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품에 있는 거고 때론 지성에 있는 건 지성. 지성의 아름다움. 우리가 아름다움을 배워야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름다움을 배우는 게 중요하냐면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너무 표현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너무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통계가 나왔는데요. 게리 체프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해가지고 로맨틱한 감정이 유지되는 시간은 평균 2년이래요. 2년. 어떤 사람도 빨리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년은 평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맨틱한 감정,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함으로. 또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름다움을,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아름다움이 증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름다움은 거룩과 관련된 거예요. 거룩함, 경건함. 우리는 거룩한 것을 아주 칙칙하게 만들었잖아요. 저 사람 거룩해. 그 말은 뭐냐면, 저건 사람도 아니야. 칙칙해. 경건하다는 사람들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좀 꽉 막힌 사람이야.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움을 보며 또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는 거죠. 시편 29편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그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옷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옷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의의 옷, 또 거룩의 옷. 근데 이 아름다움 이라는 그 거룩의 옷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거룩의 아름다움이라고 써요. The beauty of holiness. 거룩의 아름다움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죠. 더럽고 추한 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뭘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2차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될 때
추해지는 거죠. 네. 허무한 아름다움. 전도서 보면 헛된 게 많은 거예요. 성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만 얘기하는, 모양의 아름다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외적인 아름다움만 가지고 절대 아름답다 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진짜 아름다웠던 남자래요. 외모로 봤을 때는요.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원한과 분노와 탐욕과 반역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겉은 모양은 번질한데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뒤틀린 영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여러분, 여인의 아름다운 여인들은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그 매혹적인 아름다움 앞에 수많은 남자가 넘어가잖아요. 성경은 외모의 아름다움만이 꼭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만약에 성품이 아름답지 않다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 잠언 11장 22절을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다음 표현이 너무 놀라워요.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 돼지코와 금고리가 상상이 됩니까? 되게 잘 썼어요.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는 거. 잠언 31장 30절 보게 되면 고운 꽃도 고짓되고 아름다운 꽃 없다는, 어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꽃, 아름다운 것이 귀한 거지만 정말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다. 모든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이차적인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풀의 영광과 같은 거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그리스도, 그리고 진정한 성품은 영원한 거죠. 드론 7장 24절 25절에 되면 그러므로 모든 채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하시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 모든 세상의 영광은 꽃은 떨어지는 것 같은 영광이죠.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아름다움 오래 가지 않아요. 진짜 아름다움이 뭘까? 셋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토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아름다운 소식, 선한 소식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을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2주 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도 참 많이 했네요. 근데 아름다움에 관한 설교를 찾아보기 어렵고요. 또 아름다움에 관한 주제로 어떤 글을 쓴 것도 많지 않아요. 근데 아름다움이란 단어, 이 아름다움,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이건 한국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자주 쓰는 한문과 좀 같이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아름다움이라는 한문은 미라는 거죠. 아름다울 미. 아름다울 미는 두 개의 한자로 되어 있어요. 양과 대. 이 대는 양은 양양이고요. 우리가 짐승 어린 양양이고, 대는 크다, 위대하다, 또는 잘하다, 성장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형 문자, 이 한자를 만들게 하실 때 어떤 분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 같지 않아요. 중국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이 중국의 한자를 함께 연구하다가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자 속에는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석영이라는 분이 아주 낱말의 우주라는 책을 썼는데, 두꺼운 책이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깊이 있게, 아주 무게 있게 다뤘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에 대해서. 양은 물론 양이다. 왜 미 속에, 아름다움 속에 양이 들어갔냐는 거죠. 신비로워요.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왜 양이 양인가? 고대 중개에서 양은 좋은 것,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상스러운 것. 상스럽다는 것은 복됨. 중국 사람도 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상스럽다, 복되다. 대표 상징이었던 것이다. 왜 양이 이러한 것을 상징이 됐을까? 양은 상제에게, 가장 높은 분에게 바치는 제물로 실 만큼 깨끗한 영물이라고 인지되던 탓일까? 이 영물이라고 할 때 이 영이라는 한문도 보면 대단히 놀라워요. 대단히 놀라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 놀라워요. 영이라고 할 때 이건 놀라운 거예요. 상스럽다는 말도 참 어렵더라고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유효로 길하다, 좋다. 길하다는 말은 좋다, 복되다는 것이죠. 이 속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어린 양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어린 양이 복된 소식을 가져왔고,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함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름답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이 오석영 씨는 이 아름다운 밑자와 함께 연구해야 될 단어를 선이라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와 연결시키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가라고 궁금할 만큼 놀라워요. 뭐가 아름답죠? 첫째, 선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것. 악한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사랑은 선한 걸 생각하지 악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착한 것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선한 사람을 만나거나 선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선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한자를 보세요. 선은 양과 언이 함께 만난 합성어예요. 선 그러면 위에가 양이 있고 아래는 언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특별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죠. 시편 17편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The goodness of the Lord. 선하심. 여러분, 선하심은 아름다운 거예요. 시편 133절을 보게 되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여러분, 연합하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여기 아름답다는 표현이 유쾌하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이 유쾌한 거죠. 더러운 것은 불쾌한 거예요. 악한 것은 불쾌한 거죠. 여러분, 형제들도요, 이제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지고 유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난주에 정전우 교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 원래 세 자녀인데 이제 큰 아들은 결혼하고 이제 두 자녀와 함께 오셨어요. 막내 딸이 하나, 이름이 하나인데 그 바로 위에 오빠하고 10살 차이예요. 근데 그 교수님 부부가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10살 차이가 나니까 얼마나 오빠들이 이위해 주는지. 하나 이제 점심때 식사를 같이 하는데 오빠가 여동생한테 고기를 자꾸 그 밥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아내에게 밥 위에다 올려놓으시나요? 아내에게 이제 몰래 훔쳐보는 거죠. 이렇게 훔쳐보는데 좀 지나니까 이 여동생이 씩 웃더니 또 고기를 오빠 거기 밥그릇에 또 올려놓는 거예요. How good, how beautiful. 싸우는 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교회도 싸우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지, 서로 연합해야지 아름다운 것이지. 착하다는 것은 마음씨가 고운 거예요.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시잖아요. 사도행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 옥합을 깨뜨리니 너무너무 예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으니까. 교회도 옥합을 깨뜨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실 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네,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 선이라는 단어 속에는 언이 나오는 선한 말, 복된 말, 아름다운 말. 우리 말을 좀 바꿔야 돼요. 너무 욕이 많아요. 한국 사회 보면요. 욕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자녀입니다. 품격이 달라야 됩니다. 언어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언어가 사나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갑이 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의리여야 됩니다. 여러분, 갑질하면서 욕하는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아름답지 않다. 이건 흉측한 것이다. 잠언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즐거운 말이죠. 유쾌한 말인 거죠. 끝내세요. 이제 더 이상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욕이 안 들어간 말이 안 돼요. 또 조폭, 마누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안에 악한 게 있는 거예요. 폭력적이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답다. 불의한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행위를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행하면 보면 유쾌해지죠. 여러분, 의라는 단어도 양이 있는 거예요. 의라는 단어 속에 보면 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라는 단어 속에 이것은 이제 자할 때 우리 자신에게 이 속에 이 한문 속에 창이 담긴 창, 지키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도 하고 의를 지키기도 하고 보배를 지키는 것. 이게 놀라운 단어예요. 보면요. 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우리 양주동 박사에 가면 다움이라는 거죠. 자기 다움, 하나님 다움. 근데 그냥 다움이 아니라 이상적인 다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모습들. 근데 우리 인간은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옷은 불의한 옷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로마 3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느니라.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되었다. 의라는 것은 옳은 거예요. 이때 감탄하는 거죠. 맞구나. 맞다. 불평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불의한 건 맞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성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다시 한번 아름다움이라는 한문을 보세요. 미, 양이 있고요. 대라는 것은 크다, 위대하다, 그리고 성장한다는 거죠. 유영명 교수님은 이게 아름다운 모습은요, 양이 자랄 때, 양이 잘 자랄 때 아름답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로 성장하셨어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하는 거죠.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움.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끌림이에요. 매력인 거예요. 우린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은 생긴 대로 살겠다는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장은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집도 조금만 고쳐보세요. 이게 달라요. 이 복도 같은데 이 조그만 나무 하나만 쫙 넣고 페인트만 발라보세요. 이게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네. 지금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하는데 이 비전센터에
이 컬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흰색이 아니에요. 원래 흰색도 아름답지만 아주 편한 색을 넣은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인트 색깔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얀색은 아닌데 약간 이게 약간 연한 초록빛인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가 편합니까? 설교하는데 너무 편하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건축을 전공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칼라를 정해서 그랬더니 본인의 교수님 스승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좋은 건축물은 어머니의 자궁 같은 곳이다. 우리가 성장할 때 가장 우리가 편하게 느꼈던 그 부분, 그 어머니 자궁인데, 어머니의 품인데, 그 집인데, 바로 집 같은 건축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귀중한 거죠. 그리고 성장하면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결혼 초기에 뭐 좀 싸우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20년, 30년 돼가지고 싸우는 건 그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면 싸우지 않아요. 이해하죠. 나는 가끔 막 30년 돼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얘기는 안 하지만 힘도 좋다. 아이고. 여러분 유치하면 싸우는 거예요. 유치원생들 가보세요. 왜냐하면 유치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성장할수록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물론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혜택이지만 우리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무언가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과 연합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잠기고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의 절정은 뭘까요? 사랑이죠. 오늘 10편 27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를 멸시하고 그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고 내 하나님이 영접하신 거죠. 여러분 사랑처럼 아름다운 사랑처럼 황홀한 게 없어요. 매혹적인 거예요. 이건 유쾌한 거예요. 이것은 멋있고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아름다운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놀라운 조화들. 네. 아름다운 풍성함이 있는 거죠. 아름다움도 배우셔야 돼요. 배우는 것만큼 우리는 아름다움을 감지하게 돼요. 우리도 사랑을 배워야 돼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접촉하면 모든 게 사랑스러워져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위가 아름다워져요. 이런 표정도 좀 아름답게 지어보세요. 어떤 분은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중국 격언에 미술을 짓지 않으려거든 사업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술 지으면 큰일 납니까? 큰일 나지 않아요. 네. 조금만 바꿔보세요. 제 아내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넥타이들이 있는데 이게 막 저는 막 엉켜가지고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인터넷을 쭉 찾아보더니 그 넥타이를 이렇게 잘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는 그런 것들이 있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25불 들었어요. 25불 들어가지고 딱 정리해놨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돈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편해지고 그다음에 기분이 좋아요. 그 이럴 때마다 이렇게. 처음에는 못하겠죠. 별거 다 한다고 그랬죠. 근데 해는 게 고마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아름다움, 인격의 아름다움, 그리고 외모도 갖고도 괜찮아요. 머리 풀고 다니실 거예요? 요즘 여자는 고치고 또 이렇게 가꾸스로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이게 괜히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네,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십자가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록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아름다우시죠?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의롭게 만드시는 거죠. 아름다운 건 참 좋은 겁니다.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점점 아름다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또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누리고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하는 중에 우리도 아름다워져서 우리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나눠주고 또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